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을 더했다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불어서 또 어떤 일도 있다고 합니까? 이 말씀에서 뭔가를 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역시 이 예수님께서 이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또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이 성경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거든요. 이 성경을 필사할 때는 진짜 목욕을 하고 필사를 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앞에 그 필사하던 걸 멈추고 또 목욕을 하고 와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다 암송까지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통이란 걸 더했어요. 자신의 생각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들을 말씀에 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당시 때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기독교가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그것이 심각하게 드러났을 때가 중세 말기였죠. 기독교가 타락했던 그때에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안에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자꾸 뭔가를 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무슨 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지 뭐 성찬에 참여해야지 구원받거나 아니면 면죄부를 사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를 계속 더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만 더하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그런 일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가 완전 타락하게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과 그 어떤 삶의 인생을 이렇게 결정할 정도로 중대한 어떤 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이게 취급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왜곡되고 교회의 모습도 왜곡되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신자 자신의 삶도 이렇게 왜곡되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바로잡고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가장 근원되는 그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된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삶의 최종 권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금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경의 권위가 바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 안에 참된 신학이 세워졌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세워졌고 많은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온전하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마치 초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개신교 교회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바로 세상 정신을 받아들이면서예요. 특히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교회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로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을 이성의 합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이 역으로 또 일어난 거예요.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어떤 전통을 이렇게 같은 권위로 이렇게 더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 일어난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성경에 있는 걸 빼버리는 거죠.
내 이성이 안 맞아, 합리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 이런 것들 다 제외시키는 이 빼는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전역 탄생, 부활, 승천, 뭐 예수님이 한 기적들,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거기에 나오는 도덕적인 의미를 우리가 취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뭐라고 했어요? 너무 인간의 합리성을 가지고 막 기독교를 설명하고자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신정통주의입니다. 정통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회복하자,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올바른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정통주의에 가까운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신정통주의는 이 정통주의 신앙과 자유주의의 신앙을 이렇게 섞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협하면서 이해를 했냐면, 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이 뭔가 나에게 감동을 줄 때, 이게 뭔가 나한테 부딪혀 올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입장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정통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이 성경이 인간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류가 있는 이 책을 사용할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신정통주의 이 성경관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자유주의 신앙에 너무 이성과 인간 중심적인 것에 대한 이 반발로 신정통주의가 나왔고, 이것과 더불어서 함께 또 나온 그 반발 속에 형성된 그래도 온건한 그런 무리들이 바로 근본주의라고 했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근본주의는요, 이 초기에 이 성경의 권위와 그 중요성, 그리고 무호성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들, 자유주의자들이 거부했던 것,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는 초기에 역사적인 그 기독교 신앙, 곧 전통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뭔가를 한 길을 자꾸 반발로서 추구하다 보면 계속해서 치우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도 결국 이런 잘못된 자들과 자기를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극단적인 그런 성향을 계속 보이게 되죠. 모든 문화를 부정하고 또 지성적인, 합리적으로 뭔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걸 다 좀 부정하는 반지성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근본주의가 치달으니까 그 안에서 이 근본주의를 개혁하고자 뭐가 태동됩니까? 신복음주의가 태동됩니다. 신복음주의는 이 근본주의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균형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오직 성경의 이 교리를 확고히 붙들었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좀 이제 이 근본주의가 세상 문화를 이렇게 좀 너무 극단적으로 멀리한 것과 반대로 이 신복음주의는 세상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막 열린 예배 있잖아요. 드라마 예배, 뭐 이런 무슨 막 그 행사에서 하는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그럼 그렇게 해서 뭔가 세상 문화에도 열려 있고
그리고 뭔가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현실에도 이렇게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신복음주의권 교회들에게로 막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신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또 자기의 영향력을 좀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초심 있잖아요. 그것을 서서히 잃어버려요. 오직 성경과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에 대한 어떤 강조와 그것에 대한 가치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적당히 이렇게 느슨하게 붙잡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그들 중에는 그 초심을 끝까지 붙드는 보수적인 신복음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신복음주의자들은 진보적으로 이 세상 문화를 수용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기독교가 뭔가 더 영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추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이 개신교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 신복음주의적인 그런 토양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복음주의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오직 성경을 보존하고 또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참된 교리들에 대한 그 강조가 있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이 오직 성경을 다른 어떤 세력보다 더 형격하게 무너뜨리는데 상당히 공헌을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신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신자들이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권위도 나름 인정합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을 상당히 강조해요. 읽는 것도 더 많이 강조하고 성경 연구와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은근히 이 성경의 그러한 권위, 특별히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무호한 그런 어떤 특징을 은근히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입장을 바꾸기 때문에 이게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유주의는 확실하게 그냥 성경은 이거 인간의 문서야. 이거는 이 고대 사회에 그냥 무식한 고대인들이 그냥 종교적인 경험을 써놓은 거야 하면서 확실하게 뭔가 우리의 대척적인 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구분이 확실했습니다. 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확실했죠. 그런데 이제 이 신복음주의권의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일어난 이 현실에 대해서는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게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고 뭐 성경에 있는 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얘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그들과 좀 우리의 좀 차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틀림없이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혹은 수학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과학적인 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한적 무오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가 가르치는 어떤 신앙적인 핵심 내용에서는 오류가 없지만 이 아주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모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성경에 약간 뭐가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학자들이 막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거 보면은 거기에 막 많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만 수용하고 이 교리적으로나 이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용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인정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이 무엇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도 그렇고 과학적인 사실도 그렇고, 물론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이 과학적인 사실에 있어서도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성경 무오를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다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 보수적인 이 성경에 대한 이러한 이 전통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성경 숭배자들이고 교회를 또 분열시키는 자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비판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요? 나는 뭐 아무 관점이 없고요. 그냥 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죠?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성경이 여러분들 기초예요. 그리고 기초인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처음에 차이는 요만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작은 이 차이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차이는 진짜 이렇게 조그만 수 있지만 계속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본래 그것과 상당히 멀어지는 그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대상입니까?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냥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이렇게 가치가 있고 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혹시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결국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대로 여러분들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신복음주의권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성경의 이러한 무호성을 부정하고 성경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허위나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결국은 어디랑 또 이렇게 연결됩니까? 그렇게 역사 가운데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신정통주의와 입장이 거의 유사하게 또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신정통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의 완전한 무호성을 부정하고 제한적인 그런 무호성을 주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대부분 신정통주의와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경관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바울이 성경을 쓴 그런 스타일과 내용, 그리고 언어적인 그런 표현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고 다르단 말이에요. 또 복음서를 쓴 사람들마다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 인간의 그러한 특징과 체험과 그들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쓰게 할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것을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물론 오류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이고 또 허위로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기 위해서 두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류가 없는 글을 작성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니, 믿을 수 있죠. 그런 일이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면 오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감동이 그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그의 오류와 그런 문제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작은 사실로 이렇게 보이고 그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게 됐어요. 오늘날의 신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신정통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또 같이 수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아니면 학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가질 수 있게끔 하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 지식인들 가운데 이런 입장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에 번역되는 이런 많은 책들 가운데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들어볼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존 스토트라는 사람, 혹은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 상당히 많이 읽히거든요. 우리 지체들은 뭐 아직 이제 막 책을 읽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려면 조금 걸리겠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개신교 안에서. 근데 이들은 성경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제한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합니다. 구원의 메시지에서는 틀림없지만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강조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들의 모든 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탁월한 점이 많고 배울 점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쓰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지금 이 개신교 안에 있는 이러한 흐름들과 이런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에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응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달리 얘기하면 곧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자신이 감동하고 깨달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식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감동 주는 부분만 내가 막 좋게 여기고 내게 감동 없는 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가 아니라 내 주관적인 이해가 더 중요한 것을 여기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가장 정당한 이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해석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내가 어떤 성경관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나한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 기반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성경관을 수용하면 결국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냥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에 그러한 신복음주의적인 그런 성경관이 한 4, 50년 됐거든요.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 유튜브 틀어서 이 교회의 어떤 설교나 이러한 집회나 이런 것들 보시면요,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그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추구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어떤 주관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치 중세 때 한때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추구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있지 않다. 성령을 성경에 제한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특별한 걸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불교 가도요, 막 방언도 하고, 막 신비한 그런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슬람 가도 막 병도 고쳐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성경 진리에 대한 경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도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장을 해요.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막 간증들만 막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영성이 있고 그런 게 없으면 영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성도들을 나누는 이런 입장들. 여러분 이게 다 신정통주의적인 입장 속에서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유행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 여러분 아십니까? 신사도, 이제 자신이 사도들의 후예로서 새로운 계시를 교회들에게 전달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언 운동을 하고 신비적인 그런 어떤 역사 그리고 병고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도 막 되게 이 전문 세션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를 말하면서 신앙의 행위와 지침을 삼도록 하는, 그러니까 뭔가 또 성경에 더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랑 아내가 지난번에 어디 큰 여기 교회를 통해서 싱가포르에 그 교회들 탐방을 갔거든요. 거기서 한 교회에서 거기도 크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같이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같이 서로 예언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막 붙잡고 뭔가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하면서 예언을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선택이 돼가지고 막 해서 예언을 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신박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맞잖아요? 경험적으로 부인을 못하는 거야.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험에 매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경험은 내가 왜곡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에 합당한 경험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복음주의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성경을 중시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살짝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 속에서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성경관이 반드시 구원과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관계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나무를 얻는 것에서부터 재앙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진짜 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경고가 우리에게도 진짜 경고로 잘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많이 행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개신교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두려운 경고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 성령의 재앙을 더하여 받을 것이고, 이 말씀에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이 생명나무야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진다. 이러한 말씀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는요, 적극적인 것과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거 경계하는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신 그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기준과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참 사람이시라면 그분의 기준이 가장 최고의 기준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성경을 대하듯이, 사랑하듯이, 또 성경에 순종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성경을 대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싸움이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모든 것까지 진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반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